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체감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사탄과의 평화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침묵하는 거룩은 의심을 해야 된다. 개는 문 밖에 있으면 다시 들어오려고 짖는다.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요, 너무 잘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사단이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의 고지에 다 다른 거예요. 그 고지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내 일상에 누가 시험을 주고 내가 쓰러지기를 바란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 그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과 혼과 육이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이 한 몸을 이루어요. 육은 뭐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육입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고 괴로운 마음을 주는, 그게 바로 육이에요. 육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육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만져지는 이것들. 혼은요, 우리의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게 바로 혼이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의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벗어난 더 놀라운 초전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와 그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의 상태에서도 살 수 있어요. 육과 혼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그 채워짐과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대단히 곤고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고 전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거나 또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보여준 예가 바로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돈도 많고 춤으로 인정도 받았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많은 아이돌들로 인해서 인정도 받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사는 그 사람이 그 정도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만족을 못 느끼면서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 무엇이 있을까? 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공부를 한지 아세요? 성서고고학을 공부했어요. 성서고고학.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의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동의는 되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믿어는 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는 어느 정도의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궁금함, 고민들,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죠?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증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죽음 이후의 삶, 또 사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공격, 사단과의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 어떤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계속 방어만 하실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계속 방어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사람을 가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을 가서 때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수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에서 이기는 방법. 수비를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마추어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공격수가 잘하면 돼요. 공격수가 5골을 넣으면 이겨요. 수비수가 4골 먹어도 상관없어요. 5골을 넣으면 이겨요. 6골을 넣어도 되고요. 우리가 공격을 해야지 수비를 해서는 결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계속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게 답이에요. 제가 근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다, 또 침착하다, 태연하다, 삼가다, 냉정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요, 바로 첫 번째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단이 넘어뜨리기가 좋으니까, 오죽했으면 근신하다는 뜻이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술은 기호식품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 기호가 분명 유혹과 죄로 쓰인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정도의 술은 나쁘지 않다.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절대 건강을 원한다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라. 어떤 걸 취하실래요? 내가 술을 마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괜찮다는 건 아마 이걸 취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취함으로, 더 취하는 것으로 아마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아도 너무 힘든데 왜 하루를 그렇게 보내요? 김수현이 그랬죠. 최근에 어떤 뭐죠? 별그대? 거기서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아도 힘든데 술 취해서 사냐고 그러면서 막 술 먹고 그 내용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 때 맨정신으로 살기를 바라요. 오죽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사단이 흔들었으면 이런 뜻까지 있겠어요.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근신하다는 말은 냉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냉정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근신입니다. 냉정하지 않으면 그래도 이번만은 내가 한 번 수용하고 한 번 타협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큰 걸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타협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여요. 조는 사람, 제발 여러분 졸리다고 눈 돌리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졸리면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회복을 하든지 하셔야지. 눈이 막 흰자가 보이면 무서워요, 설교할 때.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 정신 차리다, 지켜보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신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않는지 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술 취하지 않고 신중하고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며 지켜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공격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물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는 않는지, 내가 사단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삶들은 없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들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 몇 점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것 같으세요?
학고 맞으시면 안 돼요. F? 안 됩니다. C? C도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날로 자라도 우리가 사단과 대적할 힘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올 수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공격. 항상 이단의 공격하는 방법은요, 바로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교회에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하면서 정의감에 불타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부러 대화를 했어요. 도를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일부러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 도를 아십니까는 좀 양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전도를 하려면 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음료수라도 대접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커피숍 가서 한 잔 사주시죠 이래요. 어떻게 돈을 뺏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증산도가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 청년 한 명이 6만 원을 제사 드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 있는 그 뺏긴 곳에 제가 찾아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랑 같이 가서 어디였냐? 그때 어디였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교회차 타고 가서 교회차는 좀 멀리 받쳐놓고 걸어갔어요. 까만 양복 입고 무서운 표정하고 뒷머리 다 백으로 넘기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어디서 예배드렸냐, 어디서 제사 드렸냐 그랬더니 몇 번 방인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똑똑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딱 문을 열고 우리 동생 돈 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일단 앉아보시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동생 돈 받으러 왔다고. 그래도 앉아보. 나는 우리 동생 돈 받으러 왔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6만 원을 진짜 주더라고요. 전 진짜 줄지 몰랐어요. 이 친구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주고 싶어서, 또 얘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뺏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돌려주더라고요. 6만 원. 6만 원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 청년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걸어. 이단들이 또 쫓아올까 봐. 야, 빨리 걸어. 무서운 마음에 열심히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얘기를 다 만나서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요, 알고 만나면 너무 쉬운데요, 모르고 만나면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탁시원 소장님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에 이초석 이 예수중심교회라는 교회에 저희가 탐방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시연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 이초석 그 목사라고 하기 참 뭐한데, 그분이 이단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한바탕면 은혜 받을 뻔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마이크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써, 이러면서 얘기해요. 이 마이크가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쓴대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가 없으면 못 쓴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래요. 은혜되지 않아요? 은혜 받을 뻔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거기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거기가 뭔가 완벽하게 달라서가 아니에요. 조금 다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않고 들어가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너무 순식간에 당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지 않고 갔을 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그리고 연구를 좀 하세요. 연구하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존경하는 탁지원 소장님,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이기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정말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단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은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바로 늘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려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깨어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사단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한 탁지원 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과 전쟁을 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정쟁을 벌여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단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탁지원 소장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세미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알므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또한 그곳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